지금 벌써 지금 9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8일이죠. 이제 2024년이요. 9, 10, 11, 12 딱 4달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이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는 있는데요. 진짜 올 한 해 동안 영적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영적 부흥을 이뤄야 돼요. 근데 뭘로 영적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적인 그 은혜 말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더욱더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영적 부흥을 이루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 부흥 이전에. 왜냐하면은 영적으로 우리 개개인들이 영적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기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단단해지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먼저 누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인원과 상관없이 단단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교회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들이잖아요. 구별되어서 하나님 거룩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들이잖아요. 그 성전에 항상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66권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저는 사실은 그냥 이 성경을 한 권씩 낙권씩 있잖아요. 창세기만, 출애굽기만, 아니면 마태복음만, 요한복음만 한 권씩 묶어가지고 나눠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무겁잖아요. 보기만 해도 글씨도 작고 이거 읽기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아예 낙권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좀 글씨도 크게 해가지고 나눠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눠주는데 한 칸씩을 비워서 나눠주면 어떨까. 뭐 하라고요? 썼으면 하는. 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읽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딴 생각하면서 읽기도 하고요. 그냥 눈은 여기 성경이 향해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서 입만 주저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성경 몇 장을 읽었는데 다시 내가 뭐를 읽었더라 해보면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몇 장은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가 항상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저 역시도 때로는 그렇거든요. 분명히 집중하고 읽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읽는 것 따로 머리는 또 딴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읽을 때 어느 때는 아예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가면서 읽느라고. 왜냐하면 남기려고. 전에도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죠. 정말 중직의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여태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1년에 1독은 못하더라도 몇 년에 1독은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지금 몇 독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독 하는 게 중요하지 않죠. 성경을 몇 권을 갖다가 쓴 게 중요하지 않죠.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요. 또 우리가 모르더라도 성경 66권을 100% 믿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이왕 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성숙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때로는 쓰기도 하면서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릴까요?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일도 바쁘죠. 중요하죠. 세상 일보다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직의 직분자들로서 전도사들로서 목사로서 최소한 하루에 단 몇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을 투자하다면 최소한 한 장씩을 좀 써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모르니까. 진짜 여러분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솔직히는 손들게 하고 싶어요. 내가 여태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봤다는 분들 손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세요. 아멘. 진짜 시작하셔요. 하나님 앞에 양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또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면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도 빛의 자녀예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써보지도 않았어도 빛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택하셨거든요. 언제 택하셨을까요? 내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미 태어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빛의 자녀들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 예수님 핍박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불신앙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정말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질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굳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믿지 않고 회개하라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로지 저주 재앙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로 잉태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주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일평생 사단의 권세 가운데 일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작업하셨어요. 그런데 죄 중에 잉태된 자들을,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혜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이뻐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생기가 넘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감사해보세요. 아예 감사를 노래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된다니까요. 어려운 것도, 갈등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질 않아요. 감사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 아시죠?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일이 늘 저주의 말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상대를 저주하면 그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자식들 축복해야 돼요. 근데 자식들을 자꾸 욕하고 자식들 못났다고 그러고 못됐다고 그러고 해보세요. 그럼 그 자식은 못난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신한테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한테 계속 긍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도록 하세요. 좋은 말 하세요. 힘되는 말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반대의 말을 늘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대학교 때도 항상 저 스스로가 너는 못났어.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는 항상 저를 갖다가 이렇게 비판하고요. 항상 저를 갖다가 이렇게 자책하는 게 제 취미 생활이었다니까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항상 어디 카페를 가더라도 저는 가운데 있질 않아서 늘 구석에만 있었다니까요. 머리도 항상 이렇게 내리고 다니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자꾸 용기를 주시고 너 잘났다 잘났다 해주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많은 게 벗겨졌어요. 예전은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우울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주셔요. 이뻐해 주시고 사랑 주시고 자꾸 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뻐해 빛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믿질 않아요. 그들은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네 뜻대로 오로지 자신들의 뭐예요? 민족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주 아래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일 때 드리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초자연적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고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특히나 기억나십니까? 관원들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로서 누가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중에 그들이 바로 관원들인데요. 누가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그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믿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관원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질 않아요.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뭐 때문이다? 출교 때문이었는데, 출교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상태는 이해하지만 끝내는 말하지 못하고 자꾸 숨기는 그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 영광이 아니다, 그렇게 꼬집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겠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그 영광 위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이 사역을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치시기도 했고요, 귀신 들린 자도 내쫓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 44장에서 50절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전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이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전체를 한편으로는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가르치시는 말씀 전체의 요약본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바로 몇 절 말씀입니까?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 우리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은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 두 번이나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신 곳이 바로요 7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때 선언하실 때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7장 37절에도요, 초막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생수의 강이라고 선언하실 때도 외쳐 이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지만 바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또 하시냐면요, 출교를 두려워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시도 안 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으면서도 표시내지 못하는 그 관원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자기를 보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본다는 건 영적으로 보는 것을 직접적으로 뭐 형상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신비에 빠져요. 신비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뭔가 보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보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기도할 때마다 뭔가 보여요.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나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반복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하신 말씀만큼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 자신이 선포했던 말,
그리고 자신이 행한 모든 표적이 결국에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배척은 결국에 누구를 배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듣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도 말하지 못한 그 관원들이 듣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예요. 1번에 3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46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는 자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8장 12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나는 빛으로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9장 4, 5절에도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어둠의 빛이 돼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빛 대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리예요. 예수님의 빛이에요. 빛. 그 빛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선전하는 자들. 그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은 세상 임금 사탄막 귀신에 완전히 권세하러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명예를 가졌어도, 인기를 다 가졌어도 그는 바로 어둠에 붙잡힌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가졌어도 그걸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가진 만큼 다른 것들로 고통을 당해요. 높아진 만큼 다른 것들로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세상 건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거 주고 또 더 중요한 거, 귀한 것을 뺏어가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가면 그게 사단의 속성이고요. 사단의 작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르죠. 육신적으로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둠에 잡혀있는 상태로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영혼은 이미 지옥 백성인데요.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데요. 여러분들만큼은 우선순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너무 세상 쫓지 마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끝내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본은 있어야죠. 먹은 만큼의 기본이 있어야죠. 쓸 만큼의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가난한 것보다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질병보다는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그것에 이렇게 막 빠져 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빠져 사는 만큼 영적인 걸 빼앗긴다는 거, 깎인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어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빛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인해 사실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악된 생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죄악된 행동들이 또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불의가 있고 부정과 부패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이, 잘못된 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고 치유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세요. 그럼 나갈 때는 진짜 빛된 자녀이기 때문에 진짜 환하게 밝고 빛나게 나아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7절 그리고 8장 15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도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7절에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은요. 바로 오직 구원자로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은요. 오직 구원자의 사명만 감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육체의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십니다. 아멘. 이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은데요. 초림과 재림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48절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심판자가 되고 주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자가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께라고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9절 내가 내 자위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이 세상의 심판자라고 밝히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심판이 시행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구원과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써 육체의 삶이 끝나면 뭐가 돼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50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영생인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절에서 주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영생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언이 진리임을 밝히고 계시고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바로 영생을 보장하는 기름을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믿으라.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근본 이유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도 분명히 밝히셨어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같고요,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었고요, 저도 죄인이었고요. 인간의 모든 불행이 이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하고 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청산하시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한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로 인한 권세를 얻게 돼요. 그 권세가 뭐겠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죄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이 나 생명책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분에 따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길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세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창조됐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행복할 수밖에 없게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지 돼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 교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교만함 때문에 하늘에 쫓겨나놓고는 또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거는데도 또 뭘로 걸었어요? 교만함으로 걸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교만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크나큰 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또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진실해도 열심히 살아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요.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4월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입을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뭡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가 못해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나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오로지 모든 언행 심사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 예수를 믿으라는 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 예수를 믿으라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또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은 저 불신자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얻어서 구원 얻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시무가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만나는 길을 선전하는, 선포하는 입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